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하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앞에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자, 복음이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거의 대상이다? 그죠?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 혜영 쌤이 짱이에요, 진짜. 다시 우리 미서 짱.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음이라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왜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왜 율법 아래에 놓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최초 인간인 그 아담과 그 사람 가운데 뭘 맺으셨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는 그 율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 그 약속을 지키면 너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형벌과 사망이 누구에게 놓여있다? 모든 인간에게 놓였다. 그리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나님과의 뭐가 맺려 있어요? 약속을 맺는 순간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요구가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분이 계시대. 누구요?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율법 아래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율법의 문제를 순종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 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근데 그 모든 해결하신 그 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누구를 믿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의가 주어진다, 전가된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했을 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리나 왜 기쁜 소식이야? 그냥 기뻐 보여줘요.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난리 났어. 기쁘죠. 왜 기쁜 소식이야? 그래, 하나. 알았어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순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요, 왜 목사님께서 반복할까요? 한 번 들으면 이해돼요? 안 되죠? 혹시 나 이해했다 손. 근데 이거 100번 들으면 이해될까 안 될까요? 돼요. 100번 들으면 이해돼요. 지금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90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00번 들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표는 100번이에요. 100번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남들보다 그래도 많이 이해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 뭘 받는 거예요? 봐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봐봐, 이거 나오잖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봐봐, 이거 나오잖아. 이제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였죠? 공로에 대한 문제가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믿음을 어떤 걸로? 나의 공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공로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노동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공로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거. 어떠한 행위와 어떤 나의 노동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참된 공로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셨고 그래서 율법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공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민서가 자기 예수님이래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믿음은 공로다, 공로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지만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뭐다? 오직 뭐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난주 얘기까지 여기까지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나 믿음이 있다 손. 눈치 보지 말고 믿음은 손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다 손. 오케이.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다 손.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다 손. 야, 우리 지우. 한번 해줄래? 시키면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할 수 있어? 알았어. 오케이. 한 번만 얘기해줘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우야? 4학년 때. 어떻게 생겼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우야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아니야? 뭐였어? 지우야? 뭐 이런 거였어? 지우야 뭐 이런 거야? 아니야? 어떤 음성이 들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우가 박수 한번 제가 박수 용기 내는 친구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한번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 거죠. 목사님, 근데요, 나 솔직히 믿음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믿겨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준아 뭐 이렇게 부르시면 확실히 알겠는데 나를 준아 안 불러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려요. 옆에서 지우가 하나님 이건 들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재훈아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그 정말로 그 유익을 누린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누구요? 아브라함.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마시죠. 다음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요,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뭐다? 오직 켰는데? 왜? 오직 뭐다? 믿음이다. 오직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비결은 어떠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자. 자, 읽을게요. 14절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인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율법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믿음은 뭐래요?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뭐로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율법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단순히 너의 후사가 정말로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 라고 한 번에 쐐기를 빡! 안 놀래네 이제? 빡!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다시 16절 시작. 아멘. 목사님이 번역본을 내가 딴 걸로 가져왔네. 너희들아 보는 거하고 그죠? 알았어요. 다음에 맞출게요. 내가 여러 가지 보다가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갖고 왔어요. 미스테이크. 오케이. 너희들 읽는 걸로 할게요.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직 뭐로 된다? 뭐로 된다?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의 비결이 율법이래요, 믿음이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음하면 누구? 아브라함. 믿음하면 누구? 아브라함. 믿음하면 누구? 아브라함. 믿음하면 누구? 이준아. 농담이에요. 믿음하면 누구? 아브라함. 성경을 일단은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하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그렇다면 얘들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그럼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같이 여기도 크게, 여기도 크게, everybody 크게, 모두 크게. 시작. 라만 크게 말고요, 다 크게. 알았어요. 다음에 다 크게 할 거죠? 네. 여기만 여기 알죠? 할 거죠? 할 거죠? 할 거죠? 오케이. 여기도 친구도 할 거죠? 여기 말고 여기 이미 충분해. 여기 할 거죠? 할 거죠? 할 거죠? 할 거죠? 오케이, 땡큐. 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따라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던 그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얘들아 왔다. 19절 읽자. 됐죠? 19절. 자, 갑니다. 자, 시작.
야 이건 화내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사라와 그 누구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요 아이를 임신하는 출산하는 어떠한 이런 기능 생식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요? 너의 후사가 후손이 어떻게 해요? 별같이 많을 거다,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중에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했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중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졌대요?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이제. 생각해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쵸?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어? 아니면 자신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너 그렇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했던 믿음이었어요? 후자죠, 그죠? 지혜로워요. 네, 후자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행해야 하는 그 믿음 또한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믿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얘들아. 믿음을 갖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보는 거. 즉 왜 보는 게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돼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믿기 쉬워요. 그쵸? 여러분 목사님 몸무게 60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이게 60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한 90kg에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해요? 아니 90까지는 안 돼야지. 근데 어때요? 대충 봐도 눈에 보이면 믿기 쉬우니까. 여러분 목사님 키 140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누구야? 이거 사실 안 믿어야지. 안 믿지. 왜? 딱 봐도 140은? 그러니까 목사님 키 175예요 믿어 안 믿어요? 이건 믿어야 돼. 진짜 내 키 말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쉬운 방법은 뭐냐?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믿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 모두들 3년 뒤에 서울대 갑니다. 믿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안 믿어요 안 믿어? 난 절대 안 믿어요. 믿어요. 네,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1년 뒤에 나이 한 살을 더 먹을 겁니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갖기 쉽냐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을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안 믿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봐도 나는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날 봐도 나는 비호감인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나는 별론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 주셨다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환경에 따라서 믿기 쉬울 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약속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보 아니야? 현실감과 떨어진 거 아니야? 과연 그런 믿음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로요? 학교 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설교할 필요 없겠네요. 됐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믿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좀 풀어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전도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야, 너 거 맹신 아니냐? 야, 너 현실감가 떨어지는 거야.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여러분의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믿는다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걸 믿는다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가능해? 그건 솔직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 너 속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잘 들어봐요. 이거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해도 좋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믿어요?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렇죠? 그럼 1년에 혹시 여름만 존재하는 것들을 경험해봤나요? 1년 내내 겨울인 거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여름만 있을까요? 왜요? 믿어요? 그걸 확실해요? 봤어요? 가봤어요? 아프리카 가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근데 왜 믿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택하는 이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네,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없이 이걸 믿는다는 거,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경험하지 않았고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1 다음 뭐예요? 2 다음 뭐예요? 3 다음 뭐예요? 4 다음 뭐예요? 5 다음 뭐예요? 6 다음은? 다음은? 다음? 오, 잘해요. 박수. 똑똑해요. 똑똑해요. 이거 믿어요? 왜요? 뭐라고요? 한솔아, 얘기해봐.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수학적 공식이래. 이게 왜 수학적 공식이에요? 수학자가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뭘 연구했을까요? 그러니까 1 다음에 2라는 그 수학적 근거, 그 연구의 근거가 뭘까요? 논문 썼을 거 아니야. 네, 논문 소리가 안 나와서 네. 논문 썼을 거 아니야. 뭘까요? 수학자는 알겠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왜 이거 믿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해졌어요. 믿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는 행위가 불가능하냐?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설명해봐! 라고 해서 난 설명 못해. 그럼 왜 믿어? 설명해야 믿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왜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인지 설명해봐.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믿는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요,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상황과는 납득이 안 돼도 하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맹신과 믿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은 뭐예요? 어떠한 근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의 어떠함 상과 상관없이 믿는 행위는 근거가 없는 믿음일까요? 있는 믿음일까요? 있는 믿음. 어떤 근거예요? 막 헷갈리죠 이제. 어떤 믿음, 어떤 근거예요? 성경책. 그 성경을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은요, 어떠한 근거도 없고요,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근거는 있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지만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근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 나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 맹신이지만, 그 근거가 명확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내가 믿어라고 하는 것은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로마서 1장 20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것의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 너희들의 믿음 터무니없어, 맹신이야. 아니야, 우리들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흔들렸다고 이야기할까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창세기 혹시 읽어본 친구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엄청 흔들려요.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새 자손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후계를 이어가려고 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불신하고 그것을 끝까지 안 믿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은 처음의 시작은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점점 어떻게 해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해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능동태가 수동태가 있는데 맞춰보자. 능동으로 쓰였을까, 수동으로 쓰였을까? 뭐라고요? 확실해요? 다시. 능동이 뭔지 알죠? 자기가 하는 거, 수동이 남이 해주는 거. 자, 능동을 했을까, 수동을 했을까? 믿음이 점점 자라간대요. 자, 능동일까, 수동일까? 자, 능동이다 손. 자, 수동이다 손. 할렐루야, 수동입니다. 왜 수동이냐면요,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되게 간단해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고요? 언제 생기냐고, 어떻게 생기냐고.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 만질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성경에 나온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오늘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했죠. 주변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과 주변 만물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믿음이 처음에는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다. 수동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얽히고 얽혀서 그 믿음의 의미로 들어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들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 복음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다 죽는 존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오신 분이 계시다.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의 끝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이 복음을 더 깊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려우면 앞에 이야기, 정리했던 이야기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것들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더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계속 올려놔요.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둘째, 이 믿음은 내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라. 이게 믿는 비결입니다.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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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